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드리러 오신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기도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집에서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있을 학교 시험도 잘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로 청소년부 예배 현장 예배 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중단되었던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청매 큐티가 9월 7일부터 업로드됩니다. 어제 배달해드린 9월, 10월 청매 큐티책과 매일 올라가는 영상으로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기도 제목은 제 카톡방에 전달해드릴 링크로 받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은 오늘 중으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의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만 열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소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랐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내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해 물과 음식을 발견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굶주리게 되자 또 불평했죠.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손 옆에 앉아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 다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땅 위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쌓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만나라고 불렸어요.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거두어 남으면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거나 안식일에 거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떠돌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왔어요. 마실 물을 주세요. 왜 저와 싸우려 합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그들이 따졌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은 그 물을 마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떡이 필요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2.5 단계 거리두기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빨리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훈련소로 집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이자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배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여정 중에 음식, 뭐가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15장에서 나오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큰 경고가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실 물이 없잖아.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이곳을 시험과 다툼을 의미하는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 특권의식을 드러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통치하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15장, 이 전장이죠. 15장에서도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친구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갚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구심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지나 이 광야로 들어온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에 이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부딪혔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죄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지만 만약 우리의 날들을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로 채운다면 이 세상과 간격을 두고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약속의 땅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불평의 말 대신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여러 절에 걸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인이 잘 먹고 형통하게 사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깊은 생각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3편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영원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자 악인의 형통은 아주 잠깐뿐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끔찍한 종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로 보게 되자 그의 통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또한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고 성막에도 임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부르짖으셨어요. 그들이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점은 그들의 땅이 없죠. 왜냐하면 땅은 아직 얻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부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아니에요. 아직 발전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이 놀라운 방법으로 선포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한 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광야 사건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 권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경험은 그리스도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한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것이 유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먹이신다고 주장하십니다.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서 내려침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리라 라고 말한 데서 반석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반석에서 그랬듯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자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아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헬라어의 뜻, 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헬라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새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의심하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들을 이 시간 주님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지금 이 시간 해결될지어다. 모든 관계들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 대입 고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학교에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을 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길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화되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 뜻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크신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손이 베어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광고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김승찬 선생님께서 지난주 휴가 다녀오는 동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승찬 형제가 타고 있던 차를 신호 위반한 차가 와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니까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승찬쌤과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승리하였네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